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큰 영광으로, 큰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은혜가 듬뿍 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배경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국말로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한국말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주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주애에게 이 데오빌로가 아주 로마의 높은 집정관인데, 이 집정관에게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도 또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죠. 사도행전도 똑같이 이 집정관에게 보내는 건데,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데오빌로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캐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인데 정확하게 12월 25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죠? 정만다 집사님 아시고 계셨죠?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 한 4월달로, 역사가들은 4월달로 추정하는데, 그러면 왜 12월 25일로 하느냐?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다시 유대 베드로움으로 갔다가 다시 예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초점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몇 월 달에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인할 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야, 이거 무슨 날로 하고, 이 사람들이 최고 많이 모인 날이 언제고, 11월 25일 우리나라가 태양을 섬기던 날이다. 이 날에 바꿔보자.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 바꿔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나쁜 거 없죠? 기분 나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신학교에서 그 논쟁이 한번 붙었어요.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하는데, 어떤 한 젊은 친구가, 또 자기 똑똑하다는 친구가, 교수님! 하나도 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다, 예수님 태어날 날도 아닌데 왜 그날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길래 전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닙니까? 또 어헉 하면서 저도 또 한마디 해줘. 그럼 뭐 어때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어때서? 한 날을 그냥 기념해서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다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있었던 사람인지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인지 이 거짓말 아이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따고 들어가면요, 우리 여러분들 줄리어스 시저는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를 하는 거, 그 사람은 알죠? 가이사, 블루투스에게 칼 맞으면서 블루투스 넘어져, 이런 여러분들 유명한 얘기들은 다 알잖아요. 그 가이사 율리어스 시저의 외정손자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로 유명하죠. 옥타비아누스로 유명한 그 황제입니다. 여러분들 황제로서는 1대 황제, 로마가 공화정으로 나아가다가 1대 황제로 자기가 등극하면서 율리어스 시저, 여러분들 또 클레오파트라고 아시죠? 클레오파트라의 뭐가 한 치만 낮았으면 전 세계 바뀌었다고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 치만 낮았으면 전 세계가 바뀌었다는 게 율리어스 시저가 이집트를 침공할 때 그 이집트 여왕이었는데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 외종선사가 이 가우스 아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누가가 이걸 기록을 하면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놓은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야 모르면 막 찾아서 어느 시대인지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때에 이제 전 세계에 자기가 로마가 다 전 세계를 잡고 있으니까 1000년 동안 잡고 있다가 황제 내려서 자기가 황제가 딱 되자마자 전 세계에 어떤지 호적을 다 올리라고. 그래서 이제 호적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 안 듣는 아들 있으면 뭐랍니까? 이놈의 자식 호적 파푼다 이렇게 하죠. 호적을 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호적을 하는데 2절에 보면요. 이 호적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리아, 시리아 여기에 그 집정관이 구레노인데 이 구레노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가이스 아구스도가 내린 영을 받고 전부 다 이제 호적을 하라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호적을 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참 누가가 기록하기를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다. 여러분들 구유가 뭐냐 하면 마구간입니다. 그 마구간에 그 들어온 곳에 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마구간에서 아이 놀아면 여러분들 기절하죠. 요즘 뭐 젊은 세력들은 다 전부 다 조산소가 아니고 뭐죠? 그 산후도 조림인가 뭐 산후조리원 거기에서 다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호텔처럼 그렇습니다. 거기 있으면 뭐 일주일만 있으면 뭐 얼마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심지어 5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이스 아구스도가 그 태어난 그거 생각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죠. 그 왕이 태어날 때는 화려하게 궁정에서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진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는 낮고 천한 큰 낮은 그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실 때에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늘에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말구육간에 태어나시니 참 뭐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고 성경 말씀에 계속 구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혈통에 나심을 부인해요. 그런데 요즘은 전도가 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한국에 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싹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에게
Jesus i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세주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구세주다라고 하면 깜짝 놀란답니다. 그러면서 살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인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성구 교독할 때에 교독문 할 때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녀에서 잉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에 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무 겸손하고 낮고 낮은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에 정말 어릴 때부터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아지는 정신을 가졌구나. 상대편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삶의 정말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째로 성탄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첫째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장 14절에 다 같이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제가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찾으면서 아직 들지는 말고 크게 켜놓고 이 찬양을 찾으면서 가장 어울리는 게 몇 개를 제가 보고 찾고 하다가 이게 가장 어울리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올립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은혜되는지 여러분 다 같이 은혜를 누려봅시다. 저희 꿈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성가대를 찬양대를 우리가 탁 씌우는 게 저희 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밀려오시나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부른 분들이 좀 많죠? 그래도 성가대원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2장 2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직업적으로는 가장 하찮은 직업으로 볼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양치기가 가장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 양치기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병도 한문에서나 보고 그렇게 막 들에서 자야 되고 양들과 함께 자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직업인데 그 양치기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야, 너가 말이야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알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2장 14절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장면이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것을 상상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빙 둘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척을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운율이 있겠죠. 막 음악을 들리겠죠. 오스케스트라도 있고 막 방금 보신 할렐루야 그거는 잽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광경만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기뻤어. 이야, 우리 가보자. 하나님께 영광이란다. 땅에서는 평화란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아담이라면 진짜 아담을 이야기하죠. 첫 아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실패했습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에 영생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무언으로 영생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첫 단초가 우리 성탄의 이런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래서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딱 맞아요. 사람들에게는 영광으로 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단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고난과 곤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내 자신을 너무 바라보면 함몰되어 버려요. 내 자신은 책대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어차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요 10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고난과 공고와도 슬프고 눈물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영광으로 우리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다시 뭐라 하셔서, 야, 내 너가 거처 마련하러 갈게. 너가 구할 곳, 그 할 곳을 만나러 갈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이 영광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탄의 연회는 땅에서는 평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매쟁이를 아시죠? 중매로 결혼하신 분도 있으십니까? 우리 김기용 목사님하고 안희연 사모님은 중매하셨습니까? 연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중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 중매쟁이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막혔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딱 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둘이 하나로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중매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중매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막혔던 장벽을 제거되고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리를 넘겨줍니다.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실된 말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한 300만 정도 되는 60만이죠,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나오니까 240만에서 약 360만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야 되니, 인도해야 되니, 그 수장이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차대한 그 순간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오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된다. 평화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평화하시는, 평탄하시는, 형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탄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집 2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건축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건물들이 연결된 것을 다 압니다.
기초에다가 기둥을 올리고 기둥은 또 뭐로 연결합니까? 보로 연결하고 보와 보 사이에는 서랍으로 연결하고 또 단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건물이 하나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기둥이 부서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둥 하나 날리면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다 힘을 고르게 분산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면 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쭉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시켜 놓았으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누워있고 괴로워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주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불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쭉쭉쭉 내려오다가 8, 9, 10, 11 내려오다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한테 온전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만 하다가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만 하다가도 아까운 시간인데 우리가 위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이것이 주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히브리서 7장 2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백성의 평화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평화의 사역은 그 절정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시지요? 그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을 때에 내 죄가 박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박히실 때에 내 죄가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을 그것을 아시고 우리 메시아 탄생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마지막으로